오늘은 느헤미야 강해의 세 번째 기도로 동역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참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과 생체 리듬과 삶의 인생의 모든 패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은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없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어떤 사람은 양을 쳤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면 일을 할 어떤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죄 이후에 우리의 죄된 몸의 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고침의 방법과 백신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말하는 워크라고 하는 업무, 일을 말하는 거지만 오늘 느헤미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은 조금 더 폭넓게 어떤 우리가 직업적인 일도 있지만 삶에서 날마다 풀어야 하는 일, 그러니까 관계적인 영역 속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의 부분들, 관계의 일, 생활의 일, 나의 순간순간의 작은 일들 혹은 비전의 일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의 일이라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 일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 일하는 존재가 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어쩔 때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가.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일이 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1장, 2장에서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고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땅 밟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섣부르게 일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머무르고 그 성을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2장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함께 나누게 됐죠. 오늘은 마음을 산 그 백성들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나의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작업하는 모습이 시작을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을 사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과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많이 간증했지만 교회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교회에서 지금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참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감사한 제목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교회가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좀 좋았어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철하게 분별해서 이렇게 일을 하네, 이런 패턴으로 일하는 곳이네, 그렇게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방식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분위기, 그들의 패턴이
나에게 푸근하게 느껴진 거예요. 참 좋았던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의 방식들, 그냥 우리가 예전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사상들과 또 분위기가 있어서 뭐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어떠한 좀 이렇게 불평등하다던가 좀 어떤 힘의 그런 어떤 의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 특정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힘의 원리가 아니라 참 공평하고 모두가 다 편안해하는 그런, 그러니까 갔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정서가 편했다라는 거예요. 참 편한 거예요. 나를 향한 어떤 느껴지는 불평등이나 좀 닫힌 의식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갔을 때 너무 허물이 없고 벽이 없고 참 편안한 공동체, 그것이 어린 마음에도 느끼게 되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지만 거기에 있는 선배 오빠가 아니죠. 내가 지금 오빠라 그러네. 그래서 형이나 형 맞죠, 그렇죠. 네. 가끔은 설교자를 쓰면 제가 그러니까 남자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여자 성도니 입장도 돼야 되고 남자 성도니 입장도 돼야 되고 하다니까 막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본물 막 잊어요. 내가 남자에서 막 오빠인지 형인지 누나인지 막 헷갈려. 근데 저에게 있는 형도 누나도 사실 옛날에 학교만 해도요,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뭐 학교에 심지어 뭐 위 상급 하급 그런 어떤 폭력들도 있고 무서운 그런 계급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나들이, 교회에서 형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은 정말 학교랑은 다르죠. 따뜻하고 친절하고 벽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사실은 건강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며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은 열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복음, 벽이 없는 복음. 그러니까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한하거나 나누거나 어떤 특정 부류에게 이렇게 하거나, 제가 심지어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끼리끼리 있는 의식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타까워해서 저는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좀 부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찬양할 때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예배할 때 거의 이렇게 뒤쪽에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렉팅하고 보면서 이렇게 참관하는데, 그렇게 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또 그 친구들은 예배도 또 못 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 막 이렇게 마음으로는 좋아도 이렇게 친구하고 잘 못 어울리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 옆에 가서 그냥 같이 흥겨워하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얼굴 봐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류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성향이어서 예전에 좀 이렇게 임원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젊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걔네들만 좋아한다, 세신자만 좋아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기득권 측이었고 여기가 기득권이 없는 소외된 계층들이었어요. 그럼 내가 마음으로 리더들한테, 그럼 니네가 잘해줘. 니네가 잘해주면 나는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잖아. 여기가 외로우니까 내가 가서 플러스 해주는 거야. 근데 깨지지 않더라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 벽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회들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소외된 여인들,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플러스 해주고 고쳐지기 위해서 다니셨던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원리였어요. 아픈 자라야 나를 찾는 거 아니냐, 나는 아픈 자들에게 가겠다. 근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저런 데만 다니고 가난한 데만 다니고 뭐 자기 그런 데만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해하고 박해하고 자기들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어떤 특정 부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사랑하기 위한 균형을 맞춰놨던 거예요. 복음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원리 속에 느헤미야가 참 복음의 사람이구나. 역시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이 교회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뚜렷함 속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 잘하는 어떤 특정 부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부류를 쓰겠죠.
이쪽에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잘라내야 할 그룹들은 잘라내겠죠.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오지 못하게 하겠죠. 잘할 수 있는 그룹들을 딱딱딱 만들어서 훨씬 더 가성비를 만들어서 포함될 사람, 안 될 사람, 넌 그냥 끼지 마. 이런 어떤 현명하고 똑똑한 시스템으로 일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원리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 열린 방식.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식. 어마어마한 큰 성벽을 할 때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마을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느헤미야가 일한 첫 번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이름을 지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를 보여줄 때 먼저 대제사장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성직자들이 먼저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이름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성벽이 구성되어 있구나. 여기 이제 보면 양문이다, 망대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저렇게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쫙 둘러있는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문들이 있죠. 양문, 동문, 마문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양문은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올 때 통과할 수, 그러니까 동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문, 그들을 이렇게 통과할 수 따로 구별해 놓은 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이 양문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먼저 양문, 확실히 그런 동물들, 제사에 쓰이는 그쪽이 있는 문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건축을 시킨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2절까지만 봤지만 다음 구절들을 보면 계속해서 다음은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어느 지파가 어디를 일했고 어느 부족이 어디를 맡았는지에 대해서 다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작업을 한두 사람이 했더라면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특정 인물을 뽑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어서 같이 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일터, 가정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짐을 잘 나누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교회를 조직하고 구성할 때에도 이 공동체 안에,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안에 가진 그 구성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리예요. 기둥을 많이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회사는 대표자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강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될 때 아무것도 운영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도,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대부분이 지향하는 것은 이 말씀의 원리대로 기둥을 많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빠져나가더라도, 잠시 쉬더라도, 심지어 대표자가 쉬더라도, 안식년을 갖더라도 똑같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분산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짐을 함께 져주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건강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 일을 하면 아내가 이 일을 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함께 공유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이걸 할 줄 알고, 한 사람이 밥을 짓지 못하면 한 사람은 밥을 할 줄, 물론 역할들이 다 있지만 최대한 모두가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공동체가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고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줄 공동체라고 하는 거. 어떤 공동체라고요?
삼겹줄 공동체. 하나로 그냥 묶여 있어서 딱 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겹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끈을 갖고 있다는 거죠.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8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네, 6절, 8절에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일하는 그의 섬세한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선교 단체들이 이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선교 단체는 비전이 명확하게 있어요. 물론 교회도 부흥이라는 성장이라는 목표 지점들을 갖고 있지만 선교 단체는 조금 더 명확해요. 그냥 그들이 가는 타켓을 하고 있는 땅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고 그곳에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이 오히려 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보다 그런 어떤 그런 이렇게 전략적인 것으로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경영적입니다. 교회들이 경영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선교 단체들은 훨씬 더 미션,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수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근데 이 선교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파송받고 팀을 이룰 때에 그 팀들이 팀을 만들게 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은사 테스트를 해요. 은사 테스트. 그리고 은사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성품에 맞춰서 해요. 그들의 성향과 기질,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은사적으로도 그 만약에 5명의 팀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 성향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은 뭐 이렇게 MBTI로 따지면 뭐 E 기질, I 기질 이런 것들이 S 기질이 골고루 나눠져서 다양하게 중복되죠. 한 기질들만 있게 하지 않고 골고루 배치를 될 수 있고 그럼 가장 이상적으로 가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 요르단에서 그 베두인족이라고 그 중동에 있는 유목민들 있죠. 막 낙타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동했다가 실제로 아직도 존재하는 그 유목민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주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 팀이 파송받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게 사모함을 갖게 되었어요. 아, 이런 전략이 필요하구나.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저쪽 그 부산 쪽이었나요? 그쪽에서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영국에서 문화 인류학을 전공했어요. 일부러 대학원에서 문화 인류학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분들이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 현지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지역을 이동하고 그 땅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걸 이제 몸에 받아들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서 뭐 한 달 만에 몇 명 전도엔 이렇게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몇 년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이렇게 선교하지 못하고 또 잠깐 머물러야 하는 기간에 영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진우 형제도 있었지만 그 영국에 비전 트립을 가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를 가이드하고 안내해 줄 선교사님.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신분이 뭐였냐면 영국에 작전상 후퇴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중동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머무르러 들어와 있고 이때 뭘 했냐면 문화인류학을 전공을 한 거예요. 문화인류학? 뭐 공부하고 싶으신가? 이분 공부 욕심 있으시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개인의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선교사님은 문화인류학을 공부해서 이 베두인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 베두인족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일어나고 그들은 서로 관계를 할 때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고 그들의 정서 속에 부정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서 축복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빨간색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다 파악하는 것이 문화 인류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선교사님의 아내는 간호사 아주 그 베두인족의 이제 또 확실히 아주 좋은 문명 속에서 있지 않다 보니까 돌봐야 되는 거죠. 영양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또 청결 상태나 이런 걸 봐주기 위해서 간호사. 그 선교사님 팀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가축을 다룰 수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수의학을 공부한 외국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고 외국인 같이 국제팀으로 구호를 맺어서 연합을 해서 가축을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 계시고 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도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딱 팀워크를 갖추고 있죠. 근데 자신들의 은사에 맞게 그러한 사람들을 콜링해서 미리 준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일들을 붙여주고 만들어주고 팀을 이루어주니까 이 일이 너무나 아주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파악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뒷북을 쳐요. 나의 아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이런 건 좀 두려워하고 근데 자꾸 아닌 것 맞지 않는 거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부딪힘만 많게 되고 뭔가 어색함과 뭔가 아쉬움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문제냐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탁한 당사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를 이렇게 대략 알고 있어요.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품들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향을 알아야지 제가 그에 맞춰서 상처받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갈 수 있는 길로 사역도 주고 뭐도 주고 심지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예배가 사역이 우리는 더 확산이 될 건데 나는 고민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몸집이 작아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예배는 매일매일 날마다 많이 드리는 게 좋겠지만 우리 예배가 더욱더 찬양 집회로 열방으로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거의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거의 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성도님들인데 너무 귀한 분들인데 나는 짐을 더 무겁게만 주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다. 직장에, 자녀에 이렇게 걸어가고 심지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향, 은사, 기질에 맞춰서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은 심지어 금요 원띵 집회도 쉼을 주고 싶다. 그때는 개인 예배의 시간 혹은 가정 예배의 시간으로 주어서 한 구멍들을 주고 싶다. 이것은 내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은사와 기질이 전투적인 사람들로만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공격성이 갑시다 이런 기질이 아니라 함께 그 자전거 페달처럼 자전거는 빠바박 밟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밟는 거죠. 꾸준한 분들이구나. 막 세고 강인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롱런해서 갈 수 있는 이분들은 짐을 잘 지어주기만 하면 멀리 갈 수 있는 분들이구나. 저와 함께 30년, 40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인가요? 축복이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일들이고요. 은사를 알아야 돼요. 기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할까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을 불렀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에서 놓치고 갔지만 1절에서 제사장들을 말했죠. 2절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하면서 다음 사람들 모두가 일하는 걸 보여주고요. 8절에는 상인들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12절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은 다스리는 지역 관료들, 그러니까 리더십들, 그 윗사람들까지도 일해시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12절 절반부에는 보면 후반부에는 여성들도 시킨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 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쉬지 않고요. 우리 교회도 일할 때 다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나눠 가지면 우리 총 다 나오면 보니까 진짜 한 1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까지 해서 14명이 나눠서 하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명이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1명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 다 나눠야 돼요. 심지어 식사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낼 일이 있어도 다 분배하면 작은 거예요.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감당하려면 이거는 큰 거예요. 다 나눠서 일하고 짐도 나눠주고 다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은사대로 배치하는, 은사대로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절, 8절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제 상세한 그런 업무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와 누가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세부적인 일을 말해요. 아까는 그냥 건축하였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짝 달고 자물쇠 붙이고 하는 기술자 업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에게는 이것에 맞는 기술적인 일을 붙여준 거예요. 힘이 세서 짐을 옮기는 것이 좋은 사람인데 얘네들한테 자꾸 가서 문짝을 어떻게든 붙여내라고 하면 오래 걸립니다. 힘듭니다. 나중에 탈진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술의 일을 마치고, 8절에 보면 금장색, 도색 전문가들에게는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 다음은 향품 장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다른 지방에, 그 인도 지방에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원료를 사용해서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또 그런 그 경영하고, 그걸 뭐라 하죠? 무역이죠. 무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런 다른 외국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향품을 공수해 올 수 있는 일을 시키는, 은사에 철저하게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떻게 일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 은사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어울리게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사가 나에게도 있는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대로 업무의 역할들을 분담해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작은 은사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닉 부이치치라고 아세요? 닉 부이치치? 한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었던, 이 사진에 있죠. 날 때부터 그 증후군을 통해서 팔과 다리가 아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럼 하나님이 이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닉 부이치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그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고통,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팔다리,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고, 너희도 할 수 있다. 닉 부이치치가 나와서 저렇게 팔다리도 없는데 여기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걸로 전자드럼을 막 쳐요. 다다다다닥 저를 막 보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요. 그래서 막 처음에 웃기게 해요. 그러다가 잔잔해지면, 여러분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은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 작은 소망과 은사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특별히 죽고 싶어서 나는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을 내서 팔다리가 없어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힘을 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강연들을요, 수천만, 수억만 명에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하셔야 돼요.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는요, 이 교회의 어떤 캐치프레이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써먹고 싶어서, 교회에 그냥 정착하기 싶어서 하는 어떤 세상적인 원리의 그런 1인 1사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하죠. 근데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도 이제 준비하겠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이 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조율하고 조절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맡겨진 그 영역, 개발하는 그 영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우리 23절 한 번만 더 보세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지금 읽은 10절, 23절, 28절 자 읽으시면서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집. 느헤미야가 그때 제가 도입 초반번에 말씀드렸죠. 건축을 딱 시작하고 나서 아까 저 지도에 보면은 성벽이 지도에는 요만하지만 굉장히 큰 키로 쓰고 먼 거리예요. 쉽게 지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어요? 크레인이 있습니까? 들어올리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며칠에 맞춰요? 52일.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 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요, 52일 만에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때, 은사대로 할 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합리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느헤미야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독교 영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갖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면 지성을 갖게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 암기를 잘한다 그런 지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이 생겨져요. 영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신 영적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지성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세상 보는 바른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몰입과 강력함은 있는데 너무 막무가내 그렇게 기도하면 돼, 뭐 병원 가지 마. 코로나가 초반에 막 난리 필 때 어땠습니까? 교회 입구에서 입에다가 소금물 막 입 벌려서 침 안 튀기 해야 될 그때 입을 벌려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한 그 성수니까 뿌리자고. 그래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믿음도 알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거야. 합리성이 없는 거야. 그럼 역으로 말해서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성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해주시는 현명함과 지혜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먼 타국에서 열심으로 그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했을 때 지혜는 덩달아서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지혜도 함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진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또 한 번 바랍니다. 다들 머리가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다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딱 얻어내고 막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훨씬 더 현명하게 많은 것도 부도 이루고, 부도 세상 사람들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요.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지면 칼이 되고 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땅의 문제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손에 칼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를 자꾸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도 그냥 여러분들이 사, 땅도 여러분들이 사고, 부자도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 이동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죠. 이동호 목사님인가? 은퇴하시 아시죠? 누군지. 그 부자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저는 이해가 가요. 왜 크리스찬들이 착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현명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이 땅을 풀어나가야지 그나마 훨씬 더 약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집 주고 저한테 땅 주면 그거 내가 혼자서 거기서 수영하고 골프 치고 놀겠습니까? 그 땅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육원 설립하고, 오히려 장애인들 다른 데서는 막 못 짓게 하고 반대하잖아. 그러지 마. 그 사람들도 다 땅이 필요하고 지을 곳이 필요해. 반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네에 오면 해줘야 돼요. 훨씬 좋은 일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을이 돼요. 오히려 순 효과가 일어나요. 훨씬 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로 파워는 있다고 하는데 현명하지 않게 되는, 합리적이지 않게 되는 모습,
기도면 됐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합리적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공통 단어가 자기 집이었어요. 일을 하는데 은사도 맞고 다 맞아떨어져. 근데 이것이 왠지 길게 가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다 마음에도 들고 뭔가 작전도 잘 맞아떨어지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그런 어떤 미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가까운 거. 집 가까운 거. 이게 물론 교회 담임자로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야겠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의 원리 속에서 얼마나 현명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 깨워서 못 들으면 또 잘못 들어. 목사님이 가까운 데로 하려네. 뭐 막 순종한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독서 논술의 포인트는 가까운 데 가라가 아니라 현명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합리적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지사님. 네.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집 가까운 데 은사를 배치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은사 있으니까 오케이, 너 은사 있으니까 여기 하고 너는 이 기술이 있으니까 여기에. 거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이 기술이 있지만 가까운 데는 어디인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가 어디인가? 가장 집에서 가까운 문의 영역들에 배치해 놓는 거죠. 지혜롭지 않고 한 단계 더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은사로 막 배치해 놓고 됐다, 맞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일이 중간에 착오가 발휘되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 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 자기 집 앞에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합리적인 걸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걸까요? 지혜는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우리도 물론 늘 지혜를 원하죠. 근데 지혜는 어떤 영역에서 생겨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영성입니다. 지혜는 신앙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던 세상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게 열어진 거잖아요.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당연하게 지성의 눈이 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때로는 다를 때보다 좀 더 현명해지고 실수를 덜하게 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영성이 바로 지성과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의 문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금요일 성일교 때 같이 나눈 것처럼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주신 사명을 가지게 되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럼 그 목표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은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지만 그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생각을 안 하니까. 숙제를 주어져야 하는 이유가 숙제가 있어야 그 숙제를 생각하다가 개발이 되고 띄어지게 되고 더하기도 한번 해보게 되고 곱하기도, 그럼 나중에는 나누기까지 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숙제가 없으면 그냥 있게 돼요. 계속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션, 사명의 숙제가 있으면 계속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그런 연구를 통하여서 개발이 되고 훨씬 더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 나이를 불문하고 다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똑똑하다는 개념보다 지혜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꿈을 꿔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60, 70, 80, 90, 100세까지 우리는 꿈을 꾸면서 태어나고 꿈을 꾸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열심으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훈련하고 부지런히 연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문이 열려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냥 단순한 아까 제가 예배 처음에 말했던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 중에 하나의 기쁨이지만 세상에는 똑같은 동일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쾌락, 가짜 기쁨입니다. 쾌락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에 충실해서 나오게 되는 육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들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또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유한한 기쁨, 사라지는 기쁨이죠. 짧은 기쁨이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다,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을.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 중고 장터에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값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싸게 이렇게 새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갖고 싶어서 샀는데 그냥 또 사고 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중고 장터에서 몇 가지 패턴이 보이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많이 보게 돼요. 새 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사고 팔고 파고 하면서 그걸로 또 공허함을 채우는 또 부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쁨이 그런 것을 가짐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물론 그 순간에 있는 즐거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이. 그러나 유한한 기쁨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쁨이 무엇이냐? 하늘에서부터 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의 기쁨이나 단순한 내가 놀아서 있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함께 일을 시킨 것처럼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때로는 많은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사역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동일하게 어떠한 단계의 부름을 줘. 근데 그러한 부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왜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느냐? 저에게 왜 저를 목사로 불러서 일을 시켰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에게 네가 좀 감당해라. 너 좀 네가 고생 좀 하면 좀 어떠냐?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 뭐 기도했지 않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는 불행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가지고 이 길을 걸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늘 눌려서 그러한 모습밖에. 근데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부름이 정말 고생이고 아픔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기쁘게 하세요. 제 안에 있는 회복을 주시고 저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을 고생하기 위해서 한번 일 좀 시켜보기 위해서 짐을 들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진정한 기쁨, 이걸 좀 같이 하고 싶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일을 시킬 때요, 이건 뭐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일을 시킬 때 리더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필요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5대5의 비율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뻐졌으면 좋겠어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교회의 일은 그 기쁨의 영역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성장의 영역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오늘 5절에서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너무 아쉬운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는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 회사, 학업 모든 곳에서 일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리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일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분담하지 않은 한 부류가 나와요. 귀족들. 문제예요, 문제. 자기들은 이거 하지 않겠다.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냐. 우리 집 하인 보냈으니까 됐다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은혜는 기쁨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뭐 교회에서 부서장들이 막 그 성도님들에게 연락해, 우리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좀 같이 합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아쉬움은 그 기쁨을 모르게 되고 그 영원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에 열애되어서, 단순히 몸이 편하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자기들의 편안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죠. 기쁨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누리고 있는, 귀족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유한한 기쁨, 그냥 물질에서 오는, 그냥 육체가 그냥 단순히 잠깐 쉬게 되는, 편안하다, 선풍기 바람 쐬면서 그러한 안락함 정도는 누리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일한 백성들이 가지고 되는,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때로는 망치질 제대로 못해서 손도 다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신 정말 그 후련한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공사를 마치고 함께 나눠요.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명에서 자꾸 날마다 빠지기만을 원했던, 열애하기만을 원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했던 이 귀족들, 그러한 부류계층들은 물론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축제를 벌이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기분이 무엇인지 이들은 모르고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땅의 기쁨만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가져와서는, 물론 그러진 못하겠지만, 남들은 영원한, 뚫어지지 않는, 한계가 없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포도주가 채워졌던 기적처럼 없어지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땅의 것 가져와서 자신들의 쉼이나 땅의 기쁨을 가지고 자랑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가능하면 다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한, 뭐 오늘 이따가 전도에 다 데리고 나아가기 위한 연목사님의 포섭이다. 미리 딱 작전이, 진짜 교묘해 저 사람, 절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왜 갑자기 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그렇게 떠올려서 전혀 그런 영역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동참,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탈하지 마십시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을 한 길로 걸어가십시오. 이것은 고생이 아닌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머지 백성들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오히려 귀족들은 몰라.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죠. 사라질 기쁨.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3장으로 나누었는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또 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명언이고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서 다 일하고 달란트로 쓰임받고 하십시오. 모두가 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느헤미야처럼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은사대로 모든 사람과 이 일을 누리면서,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인생,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명,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성벽을 이전까지 짓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쁨으로 짓기 시작할 때 52일 만에 빠르게 완수하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